오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좋은 게 좋은 거고 내가 싫은 게 나쁜 거다. 그냥 자기 마음에 따라 모든 기준이 정해지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청년들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대학생들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으면 그것이 선이고 자기가 나쁘면 그것이 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세상에 동성애, 혼전, 술교, 간통법, 사람들이 이전에는 죄라고 이야기했고 이전은 꺼려했던 것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면서 그냥 합리화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그것이 선이고 내가 좋으면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는다라면 그건 잘못된 교회의 모습이겠죠. 우리는 바뀌어지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싫더라도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으면 너무나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고 계시면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이고 교회의 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고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기를 위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좀 더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를 적용하는 건 어떠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옳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끌고 다니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나는 간절히 구하는데 왜 나의 간절한 구함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죠? 이런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일주일에도 10명이 넘습니다. 근데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주인 된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물어보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요,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내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기도 방법이에요. 답을 정해놓고 1번, 2번, 3번, 4번 정해놓고 하나님 찍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외치는 거죠. 마치 결혼 문제 놓고서 1번 이 남자, 2번 이 남자, 3번 저 남자, 4번 목사님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 당황하시죠. 하나님 생각이 답이 없으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어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나의 객관식 답안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설사 내 답안지에 객관식 답이 적혀 있다 할지라도 그 객관식 답안지를 지우고 주관식 답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답을 내 인생의 답안지에 적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스텝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닌다라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크리스천은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대학부 설교자다 보니까 굉장히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처받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세상이고 믿음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별개라고 생각해요. 여기선 뜨겁게 예배드리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저 뒷문을 향해 나아갈 때에는 다시 세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세상의 법을 따라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살아가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이치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고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법칙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홀리 임팩트, 거룩한 충격을 세상에 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얼마나 거룩한 충격을 주고 계십니까? 세상 가운데 얼마나 거룩한 충격을 어제도 주었고 내일도 줄 예정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을 따라 물 흘러가듯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물 흘러가듯 흘러간다 할지라도 뿌리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예수 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멋진 캐릭터잖아요. 여호수아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안 된다, 다 틀리다라고 이야기해도 여호수아, 칼렙 가면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의 흐름에 맞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과 반대될지라도, 세상이 바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어리석다 이야기할지라도 말씀의 진리를 따라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 속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제가 왜 갑자기 포스트 모더니즘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부터 함께 보게 되는 성경 요나서의 주인공 요나가 바로 신기하게도 포스트 모더니즘의 선두 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나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제 영어 이름도 사실 조나고요. 제가 브라질에서 선교를 1년 동안 했거든요. 그때 썼던 포르투갈 이름도 조나스라는 요나의 이름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요나라고 이야기하면 별로 이렇게 놀라지 않는데요. 영어를 쓰는 나라나 이렇게 포어를 쓰는 나라 가서 조나라고 나의 이름을 소개하면 사람들은 다 놀랍니다. 왜? 부정적인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로 네이버에서 제가 조나 영어로 쳐보니까요, 이런 뜻이 나오더라고요. 불행을 가져오는 사람. 네. 제가 불행을 가져오는 사람인가 봐요. 하지만요, 저는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내 영어 이름 피터, 데이빗, 다니엘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는데, 이런 이름 했다가는 제 삶의 무게가 그 이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조나 뭐예요? 원석과 같이 거친 인생이었지만 요나서의 결론은 뭡니까? 그 거친 원석과 같은 요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공해서 보석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요나처럼 거칠고 울퉁불퉁한 원석과 같지만 하나님께서 가공하고 또 잘라내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도 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4주 동안 요나서를 묵상하게 될 텐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요나의 모습이 하나님께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묵상하면서 나의 삶도 요나와 같이 똑같이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축복하시겠어요? 대학부에서는 이렇게 무말 찌어다 이런 축복 많이 하거든요. 오늘 청년부에 왔지만 한번 그렇게 축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변할지어다. 네. 아멘. 네. 오늘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도시에 선포하여라. 이는 그 도시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니네 사람들이 너무 죄악을 많이 지었으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전해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니느웨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아수르의 마지막 수도로서 당시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의 모든 나라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던 잔인하고 무도한 그런 나라가 바로 니느웨의 아수르였고, 니느웨가 그 아수르의 수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리는 그런 성읍이 바로 니느웨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는 여기서 하나님의 법칙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법칙.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일부러 모른 척하는 법칙이 바로 여기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로 편한 곳으로 보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로 보내세요? 복음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보내시는 거죠. 성경 말씀은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다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빛이 되어서 빛끼리 그냥 끼리끼리 놀면서 살아가라, 이게 아니잖아요. 소금이 되어서 소금 공장을 만들며 살아가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빛과 소금이 되어서 어둠 가운데 나아가 빛을 비추고, 소금이 되어서 썩어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켜라, 이것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비밀이에요. 모르셨어요?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모른 척 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에 너희 집 앞에 가서 내 복음을 이야기하는 증인이 되리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은 어디예요? 복음이 없는 곳,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 사랑이 필요한 곳, 그것이 바로 땅 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귀를 막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근데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낼지,
항상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척하고 계속해서 나 편한 자리에 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런 신앙이 요나와 같이 포스트 모더니즘적 자기중심적 신앙의 모습인 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만 이해하려고 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왜 내가 그 자리에 가야 합니까? 왜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하죠? 여러분, 회사 다니면서 정말로 만나기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이 회사에 왜 출근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날마다 교회에 와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왜 나 이 자리에 보내셨어요? 왜 그 사람을 내가 만나야 돼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힘든 자리에 나를 보내시고 어려운 자리에 나를 보내시고 절망의 자리에 나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를 보내어 그 절망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만들고, 나를 보내어 사랑이 없는 그 땅 가운데 사랑을 싣는 사람으로 만들고, 나를 보내 복음이 필요한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법칙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리치 신청 시즌이잖아요. 아울리치 신청하라고 그랬더니 어디 가면 편할 수 있을까? 어디 가면 좀 더 쉬고, 어디 가면 좀 더 편하게 누리고, 어디 가면 좀 더 잘생기고 이쁜 자매 형제를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신다라면 내려놓으세요. 아울리치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울리치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대학생들에게도 맨날 이야기하는 거지만, 직장을 선택한 때 어디 가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디 가면 좀 더 편하게 직장 생활할 수 있을까? 어디 가면 좀 더 떵떵거리면서 권력을 부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람은 스스로 선택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에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선교지 가는 걸 두려워합니까? 선교지는 우리가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크리스천의 인생의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소망의 자리를 향해서 소망의 자리만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요, 소망을 품고서 소망이 없는 자리를 향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는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사랑받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받은 그 사랑을 품고 사랑이 없는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고 그게 진정한 믿음인 거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 다음 가사 뭐예요? 이럴 때는 막 기억하고 싶지가 않죠.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요. 예배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나아가 예배드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요, 예배가 없는 자리에 예배를 세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길이 나 있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는 기적을 체험하며 그 기적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중심적 사고에 물들어져 있으면 주객이 전도되어서 내가 먼저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 따라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걸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따라 그곳이 어둠의 곳이고 힘든 곳이고 절망의 곳이고 고통의 자리라 할지라도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시대의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나 선지자가요, 말씀 가운데 워낙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노라고 이야기하는 선지자가 거의 없어요. 근데 요나 선지자는 무식한 건지 지혜로운 건지 하나님한테 그냥 갑자기 배짜라식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3절 말씀 함께 볼까요? 3절 말씀 시작.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로부터 도망쳐 나와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는 요바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다시스행 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뱃삭을 내고 여호와를 피하기 위해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서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요나가 그 니느웨로 가지 않은 이유가 뭘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1번, 니느웨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귀찮아서. 2번, 니느웨에 가면 맞아 죽을까 봐. 3번,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한데 내가 가서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복음을 들을까 해서. 4번, 사춘기라 그냥 반항하고 싶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말씀 가운데 나타난 요나가 그 나라에 가지 않은 이유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랍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에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주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기 두려웠던 것은 그 땅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벌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꿰뚫고 있는 거죠. 내가 가서 복음을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할 거고, 회개하면 우리 마음 약한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 땅에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요나가 엄청난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요나가 선교지를 경험한 선교사 출신 선지자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왜? 이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면에 대한 믿음이 선교지를 경험하지 않고는 사실 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설명드렸듯이 이제 1년 동안 아마존에서 선교사 생활을 했어요. 위클리프 선교사라는 선교회라는 번역 선교회 소속으로 선교지에 갔는데 한국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선교지에서는 경험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대학생들한테 FA 무조건 나가라 막 이야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교지에 가면 경험할 수 있어요. 요나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주 간증하고 다니는 건데요. 아마존에 가면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약도 별로 없고 이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저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약을 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날 두통 환자가 저를 찾아왔는데 아스피린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제 눈에 뭐가 보였냐면 물파스 하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은 건 있어서 물파스를 꺼내 들고 환자의 머리에다 발라주기 시작했어요. 예수의 레까스마이의 잔자리나이. 이게 부족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치료하십니다. 그로 인해 당신은 기뻐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물파스로 머리를 발라주자 그 사람이 치유받은 표정을 짓고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복통 환자가 저를 찾아서 배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맹장염이 의심되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눈앞에 보이는 물파스를 두고 배에다 발라주기 시작했어요. 예수의 레까스마이 에네 잔자리나이. 놀라운 사실은 그 순간 복통이 치유돼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불가능한 현실에 나의 인생을 믿음으로 던질 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울리치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FA요. 오늘 모집 안 하죠? 네, 다음 주에 모집하지만 여러분들 FA 가기를 소망해요. FA 갔다 오면 여러분 인생이 변할 것입니다. FA 가면 나 평생 선교사 할지도 모르니까 안 가. 이것이 아니라 FA 갔다 오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그 믿음이 내 인생 가운데 생기거든요. 제가 아마존 갔다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아마 아마존 갔다 오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올라서 설교도 못했을 거예요. 와, 여기서 설교 잘못하다가는 오늘 이 교회의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지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힘들어했겠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어떤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든 정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선교지로 갈지어다. 아멘. 어쨌든요, 요나가 그런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요나가 그런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을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기고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 엄청난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요나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굉장히 훌륭한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리고 니느웨를 두려워하지도 않는 용기가 있었어요. 행동하는 실천력도 있었고 후에 나오지만 그가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에게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없어요. 뭐가 없었을까요? 바로 사랑이 그에게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모든 걸 다 갖춘 멋진 교회 오빠 같은 캐릭터가 바로 이 요나였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 같은 소음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 능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다라면 내 능력은 어디에 쓰일까요? 내 능력은 죄를 짓는 데 쓰이고 내 능력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행하는 데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요, 제 목회 인생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날도 이렇게 오늘처럼 차 없는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집에다 차를 놔두고 교회 와서 허브대학부 예배를 마치고서 이제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그 당시 함께 사역하는 전도사님과 이제 택시를 잡아서 같이 타기로 했어요. 제가 신림동이고 그 전도사님이 사당에 사니까 가다가 사당에다 전도사님을 내려주고 내가 이제 집까지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면 이 택시 아저씨가 센스가 좀 있으시면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택시를 타면 아,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는지 갑자기 택시를 타자마자 교회 욕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와, 뭔 교회가 이렇게 커요? 막 이러면서 와, 이게 큰 교회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져야 우리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교회 욕을 엄청 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듣고 있는데 그냥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근데 한참 이야기하시다가 이제 지치셨는지 그 다음부터 목사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목사들은 다 떠나가야 된다. 이 죄 짓는 사람은 다 목사다. 막 이러면서 목사 욕을 하는데 막 여기까지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참고 누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전도사 사당에 도착해서 전도사님이 내리면서 저를 위한답시고 운전사 아저씨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이분도 목사님이십니다. 이러고서 와우. 그날 너무 힘들었던 그 10분, 사당에서 신림까지 가는데 10분 거리거든요. 이 아저씨도 너무나 놀란 나머지 말을 잇지 못하고 저도 너무나 황당한 나머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10분 동안 갔어요. 그리고 택시에서 내리면서 제가 아저씨한테 이야기했어요. 죄송합니다.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아저씨에게 비쳤다는 거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요. 저부터 욕먹지 않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그러고 문을 닫고 내렸어요. 집에 올라가기 위해서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잖아요. 갑자기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의도치도 않았는데 눈물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길 한가운데 주저앉아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다 한국 교회가 이런 이미지가 되었습니까? 한국의 목사들의 이미지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세계 선교의 흐름을 쥐어잡고 있는 선교사 파송국 랭크 안에 드는 이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범죄의 아이콘 같은 교회의 모습으로 비추게 되었을까? 뭐가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목회를 그만둬야 하는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주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사실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만 해도 이 계명이 얼마나 무서운 계명인지 제자들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 계명을 말씀하시고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죽을 만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35절 말씀이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라고 부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제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뭐예요? 우리는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계명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지만 그 사명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더 먼저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날 밤 큐티노트에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계명이 없는 사명은 생명이 없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계명이 없는 사명은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무엇 많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너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그 계명이에요.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원석을 가꾸시면서 보석으로 만들 때 첫 번째 가르치시는 거, 요나야, 너 능력 많은데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요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잘생긴 거 좋아하고 이쁜 거 좋아하고 사랑스러운 거 좋아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내일 모레 이제 아프리카를 가게 되는데, 아프리카 가게 되면 불문율이 있어요. 아프리카 아우리치 가시는 분들 꼭 기억하세요. 아프리카 중에 특히 오지로 들어가서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는데, 왼손으로 어린아이의 머리를 만지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보니까, 하수 시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볼일을 보고서 흙을 쥐어갖고 엉덩이를 쓱싹쓱싹 왼손으로 닦는 게 이제 볼일을 마무리 짓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면은 모든 사람들의, 특히 어린 아이들의 손에 보면 촉촉한 물기와 모래가 막 달라붙어 있어요. 제가 데려가는 대학생들의 신신당부, 왼손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만지지 마렴, 왼손으로 아이들의 얼굴을 만지지 마렴 이야기했어요. 근데 막상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우리만 그걸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아이들은 그런 것을 보지 않아요. 그냥 막 달려들어가고, 와, 좋아요! 이렇게 붙잡아요. 붙잡는 데서 멈추면 좋은데, 애가 나를 타고 올라와서 내 얼굴을 만지기 시작하면 그 촉촉하고 까칠까칠한 모래가 제 얼굴에 막 묻어나기 시작해요. 기분이 굉장히 묘합니다. 그때까지는 참을만 해요. 근데 그 까칠한 손이 제 입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와우, 내 목사의 딱지를 태고 얘를 당장 집어 던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그거예요. 나는 어땠겠냐? 나는 어땠겠냐? 정말 지저분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는 어떻겠냐? 성민아, 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겠니? 그날 밤 같이 팀모임을 하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팀원들 한 명 한 명 다 그렇게 느껴요. 목사님 오늘 지저분해 죽을 뻔했어요. 막 이런 간증을 하는데 제가 나눴어요. 예수님은 어땠겠냐? 예수님은 어땠겠냐? 우리 여기 있는 만큼은 우리 그런 거 지저분한 거 잊어버리고 마음껏 사랑해 주자. 쟤들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쟤들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야. 다음 날부터 애들이 입에 손을 넣든 주먹을 넣든 상관하지 않고 애들을 안아주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끝나고 헤어질 때 아이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평생 느껴본 적이 없었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랑할 수 없는 것,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 아무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그 모습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축복성이더라고요. 저는 이 찬양보다 거꾸로 불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였을 땐. 물론 새 가족에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불러줘야 하지만, 크리스천끼리 노래 부를 땐 당신은 어려운 사랑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불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어려운 사랑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게요. 크리스천은요, 어려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 해봤어요. 만약 내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예수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며 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내가 삶 가운데 사랑하면서 살지 않으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 한 번쯤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위클리프 선교회에서 만든 영상 중에 어서와 주세요라는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에 보면 굉장히 70년대에 만들어서 이게 필름도 좋지 않고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사운드도 왕왕거리고 나레이션도 굉장히 어서와 주세요 막 이러면서 굉장히 느끼한 목소리로 만든 영상인데, 저는 그 영상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마지막 장면에 그 성경책을 봉헌해요. 이렇게 한 부족의 성경책을 번역해서 성경책을 봉헌하고서 이제 그 성경책을 받는 장면에 그 할아버지 한 분이 찾아와요. 할아버지 한 분이 찾아와서 선교사한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 성경을 번역하셨습니까? 이 성경을 빨리 번역했으면 나의 가족들, 나의 아버지, 나의 누이, 나의 친구들이 이 성경을 보고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이제 너무 늦어버렸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일단 한번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그 장면이 지나고 나서 윗마을에서 한 사람이 내려와서 그 선교사에게 이야기해요. 선교사님, 우리 마을에 와서도 성경을 번역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선교사가 지금은 힘듭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언제 한번 우리 마을에 꼭 방문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그 마을에 방문했는데 놀랍게도 그 마을 한가운데 건물이 하나, 이렇게 초가집이 하나 세워져 있고, 초가집 한가운데 십자가가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 여기 선교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목사가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 땅에는 선교사도 목사도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저건 뭐죠? 우리 마을에 내려오는 전설과 같은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 마을에 와서 저거 건물에 대해서 설명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이 마을에 내려오는 전설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누군가는 그 책임 때문에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고, 세상은 그 책임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책임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바다에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거친 폭풍우가 배를 위협해 배는 거의 부서지게 됐습니다. 선원들이 두려워했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신에게 소리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고는 배를 가볍게 해보려고 짐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와 누워 깊이 잠들었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느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소리쳐 부르짖어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채 도망치고 있는 요나 때문에 바다에 폭풍을 보내시는 거예요. 니네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배 밑에 내려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더 멀어질 수 있을까? 갑판에 있으면 잘못 번개 맞아 죽을까 봐 배 밑으로 내려가서 숨어서 자고 있는 거죠. 그러자 어떤 문제가 생겨납니까? 니네의 사람들은 여전히 기다리게 되는 것이고 배에 탄 사람은 뜻하지 않게 폭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폭풍을 만난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요나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천의 책임감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크리스천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계명을 지키지 않은 채 무시한 채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오히려 악한 영향력을 허락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흉흉한 일들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슬픈 일들이 일어났을 때, 와, 세상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그 사명을 따라, 계명을 따라 사랑하지 못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천의 책임이에요. 세상에 보면요, 기아대체 연구조사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는 모든 전 인류가 함께 다 나눠 쓰고도 남을 에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식량 자원도 전 인류가 다 먹고 나도 쓰레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양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뭐예요? 이 시간에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 시간에도 힘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무책임한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못한 크리스천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들이 계속해서 깨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요? 아니요. 남들이 그렇게 살지 않나 할지라도 나부터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세상 가운데 거룩한 도전을 줘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손해보기 싫어서, 내 것 빼앗기기 싫어서 비겁하게 살아가는 게 크리스천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크리스천다운 게 무엇인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예수를 닮아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보여줌으로 세상 가운데 거룩한 도전을 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도 나의 유익을 따라서, 나의 행복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면 밑바닥에서 자고 있는 요나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요나랑 다를 게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정말로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끝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리스도인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봐요. 전 세계 이렇게 많은 국가 중에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고 양재오늘리교회 이 예배당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건 너 편하라고, 우리 편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하는, 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셨는지를 고민하고 택하신 이유를 따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편하게 살려고만 합니까? 성경 말씀에 편하게 살려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원하시지 않는 길인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해요? 좁은 문, 좁은 길, 고난의 문, 고난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왜 못 들은 척 합니까? 나 편하라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하여 말씀이 이야기하는 좁은 길로, 사랑하는 길로 내 것을 포기하지만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복음의 길이라면 선택하여 걸어감으로 세상 가운데 거룩한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킬 땐 항상 한 사람을 변화시켜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면 나를 통하여 열방을 변화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7절과 9절 말씀,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제비를 뽑아 이 재난이 누구 탓인지 알아내자. 그들이 제비를 뽑았더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재난이 누구 때문인지 말해 보아라. 내 직업은 무엇이냐? 어디에서 오느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내가 어느 민족이냐?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땅을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성난 파도가 계속 치자 선원들이 제비를 뽑는 거죠. 이 재난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인가?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딱 뽑힌 사람이 바로 요나였어요. 사실 제비 뽑기라는 게 신빙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들이 정말 무릎 꿇고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서 제비를 뽑았다면 뭐 요나 수긍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요나는 충분히 핑계댈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바다와 땅을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 내가 보아하니 너희가 우상 숭배하던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 심판하고 계신 것이다. 회개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를 들어서 바닷속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폭풍이 당신들에게 닥친 것은 나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장면이지만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보통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서 답을 찾을 때가 많이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너가 잘못했고 내가 옳은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핑계를 만들어서 내가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핑계, 정죄, 비난을 너무 쉽게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책임을 회피하고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분법적 사고가 너무나 만연되어 있는 현실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책임감을 우리 스스로 나에게서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저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항상 아프게 하시는 그것이 있어요. 뉴스를 보다가 자살했다는 기사를 보면 마음이 너무 막 무너져요. 마음이 너무 무너져요. 왜요? 크리스찬 한 사람이 아니 나라도 그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포기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해 줬더라면 이런 일이 있을까? 마치 나 때문에 자살한 것 같은 그런 죄책감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크리스천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한국 땅에 너무나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재미난 건요,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서로 너가 잘못했다 이야기하는데 정작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시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나 때문이다라고 인정하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너부터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돌아보고 나부터 회개하고 나부터 올바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 이것이 사명자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나만 살면 된다라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나만 죽으면 된다라는 가치를 가지고 희생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 그렇게 거룩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천다운 크리스천들이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 회복은요, 언제 회복될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4,000명, 5,000명이 됐을 때 회복이 일어날까요? 아니요. 크리스천이 크리스천답게 살아갈 때, 크리스천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변화시키고 계시는 과정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선지자답게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요나가 선지자답게 변했을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상황을 변화시키기보다 사람을 변화시켜 그 사람을 통해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설교하게 된 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이라면 크리스천답게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크리스천답게 진리를 추구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놀라운 축복들이 따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일까요? 내 삶의 절망의 자리에서, 어려운 자리에서, 힘든 자리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내 삶 가운데 찾아올 때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저한테 딸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오늘일교회 제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하늘대학부에 있을 때 딸을 낳았는데 너무나 사랑해서 딸 이름을 하늘이라고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늘이랑 요즘에 이제 19개월 됐는데 제가 이제 이성이 생기기 시작, 전에는 주는 대로 받아먹고 재우면 자고 이랬거든요. 이성이 생겨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요즘 실감하고 있어요. 그 순진무구한 아이가 아빠를 향해서 아니야, 싫어,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저께인가요? 집에 앉혀놓고서 아침밥을 먹이려고 숟가락을 들여서 밥을 먹이려고 했는데 싫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까까 먹이라는 거죠. 네, 밥 먹기 싫으니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늘아, 이 밥을 다 먹으면 아빠가 까까를 줄게, 이러고서 밥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밥을 다 먹었을 때 애가 까까를 달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까까를 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밥을 먹였거든요. 근데 그 밥을 먹이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래요. 성경에 나타난 그 진리를 깨닫고 성경을 보니까 진짜 그래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뭔지 알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계속 구하면 내가 구하는 것도 그 나라와 그 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말씀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에요. 마태복음 7장,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내고 친구의 눈에 티를 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뭔지 알아요? 내 눈에 들보를 빼고 나면 내 친구의 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게 제일 잔인한 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서 쉬잖아요. 그러면 일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가슴 가운데 막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요, 내가 절망 가운데 있고 내가 힘들 때 어디를 향해 가면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면 돼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바로 거기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마존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마존 하면 떠오르는 게 벌레예요. 제가 아마존에 처음 딱 들어갔을 때 벌레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마존에 별의별 벌레가 다 있습니다. 모기장을 치고 자면 되죠. 이런 유치한 발상은 통하지 않습니다. 벌레들이 모기장보다 더 조그매요. 날아다녀서 이렇게 앉으면 쳐서 잡기라도 하는데 앉지도 않고 치고 지나가요. 치고 지나가면 피가 터지면서 엠보싱처럼 살이 불고르기 시작합니다. 첫째 날 한 100방 물렸을 것 같아요.
온몸이, 팔이 다 엠보싱처럼 돼 있어요. 다음날 되니까 다리가 다 엠보싱처럼 돼 있는 거예요. 이 벌레만 있으면 괜찮은데 묵궁이라는 벌레가 있어서 풀밭을 걸어다니면 묵궁이가 이렇게 툭툭 튀어 올라서 발목으로 벌레가 들어가서 각질을 먹으면서 허벅지랑 아랫배까지 올라와요. 피부 그 사이로. 그러면 이게 여기서 죽어요. 아랫배에서 죽으면 그 죽은 자리가 얼마나 간지러운지 미칠 것만 같아요. 막 긁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지러웠냐면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태리 타올을 가지고 상처를 하나씩 다 터뜨려요. 그리고 그 위에 레몬을 바르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위에 맨솔에담을 막 바르기 시작해요. 맨솔에담을 바르기 시작하면 막 온몸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아요. 성령의 불에 충만해도 부족한데 맨솔에담의 불에 막 충만해갖고 막 뜨거워져서 그 간지러움을 뜨거움으로 이기는 거예요. 간지러움을 뜨거움으로 이기고 잠드는 거죠. 그 순간 잠들어요.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잠들면 다시 일어나서 똑같이 또 반복해야 돼요. 이태리 타올로 또 밀고 레몬 바르고 맨솔에담 부르고 성령의 불 받고 자고 이걸 반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면 사람이 지치기 시작해요. 대화라도 하면 좋은데 아마존 애들이 뭐 포르투갈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다 부족어 쓰는 거예요. 막 이렇게 단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빠치아마 막 이러면서 자기들 언어로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2주가 지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죽어버리고 싶었어요. 정말로 하나님, 비행기가 가다가 떨어져서 저를 데리고 나가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 갑자기 병에 걸려서 직사하든지 그러면 순교라도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런 기도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벌레들을 긁으면서 그냥 긁는 것도 아니고 이 인디오 친구들은 밤에 잠도 잘 안 자요. 제가 나타나니까 신기하니까 그 아마존의 집은 특이하게 전면이 다 뚫려 있어요. 창문이 다 뚫려 있어요. 바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 창문 주변에 쭉 서갖고 저를 이렇게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처음에는 그 얼굴이 사랑스러워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얼굴이 막 너무나 밉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발 저거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저거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 한 2주 정도 됐을 때 찬양을 한 곡 불러서 제가 왜 찬양을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아마 불렀던 것 같아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난리에 그 모혈 흘렸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 상처를 보게 됐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를 물고 있는 벌레가 있더라고요. 저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흐르셨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제 마음 가운데 충격과 같이 다가왔어요. 난 이 벌레 같은 인간인데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구나.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눈물을 흘리고 고개를 들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로 다 걷어치워버리고 싶었던 나를 쳐다보던 그 얼굴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서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절망적이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는지 헷갈리는 분이 있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될지 헷갈리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답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다른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그 십자가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를 노래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상포하겠습니다. 사랑할지어다, 사랑할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과거에 불렀던 찬양의 모습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 찬양 그냥 막 생각 없이 부르면 안 돼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이 찬양을 부른다라는 거는 하나님 부르신 곳으로 나는 가겠습니다. 무조건 가라 하면 고 하겠습니다. 왜? 그 땅 가운데 사랑이 필요하니까요. 이런 결단이 담겨있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사랑이 없는 곳이라면 가겠습니다. 절망에 있는 곳이라도 하나님이 필요한 곳이면 가겠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곳이라도 하나님이 필요한 곳이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들,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것입니다. 마음으로 보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면 충분합니다. 내 인생 드리기에 그 사랑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님, 만족함을 느끼네.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빗줄기이며 그 빗줄기를 바라보는 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빗줄기를 바라보는 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빗줄기를 바라보는 자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무엇이 없다못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될 것입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주님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결단하는데 앉아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의 결단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선택한 곳에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절망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배를 세우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는 자마다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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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선택한 곳에서 예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자마다 주여 세워 부르시기 감사하기도 합니다. 주여!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사랑하지 않는 인생, 주님,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십자가를 경험했다라면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이 사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주님, 내가 먼저 달려가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직장에 사랑할 수 없는 한 사람을 사랑하고, 나의 가족 가운데 사랑할 수 없는 한 사람을 사랑하며, 나의 친구 가운데 사랑할 수 없는 한 사람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 가운데 사랑할 수 없는 한 사람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고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비라되어 서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도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라여 써주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요나가 나였습니다. 우리였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요나를 깎으셔서 보석으로 만드시는 것처럼 나의 인생 깎고 깎아 하나님 나라의 보석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절망의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절망의 자리에 소망을 선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두가 다 사랑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붙잡는 자,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한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고 회개한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전진하는,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천다운 크리스천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인생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한 사람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택한 자리에서 예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정말로 죽을 것만 같은 자리고 정말로 너무나 심한 절망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회복을 노래하는, 그 자리에서 사랑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